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음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네, 21절 말씀과 그리고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본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새벽 부흥 사경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제로 삼고, 그래서 예수의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저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삶을 위하여서 물질도 필요하고 또한 집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위대하고 축복된 것을 알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올린 이 기도와 모든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있어 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올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특별 새벽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게 되어질 사경회의 주제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과 구원을 주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해보죠. 영생과 구원을 주는 이름 예수. 영생과 구원을 주는 이름 예수. 아침에 새벽에 목소리도 다 잠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예수.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과 세상과 그리고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 속에서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조간신문이나 석간신문에서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란 뜻은 영어로 히스와
스토리가 합성되어진 말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마다 다 예수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야기, 곧 히스토리가 역사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의 이야기를 빼면 세속사든지 교회사든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신데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전, 예수님 이전, 그리고 기원 후, 예수님의 이후에 계속해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와 권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단 한 가지 이름에 두셨는데 바로 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이름을 사용한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저에게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임을 해서 위임장을 다 써주면 본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그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위로부터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실 때 교회와 제자들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얼마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귀하길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가 행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책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종교의 참선자들처럼 무덤 곧 몸을 실체를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남기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먼저 구원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외에 천국에 돌아가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해자가 이 땅에는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법적인 유일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신대 수석으로 졸업한 82기 졸업생인데 이름을 얘기해도 돼요. 박성률 목사. 아주 그는 뛰어나고 명석한 머리와 신앙으로 목회를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영적 영향력이 너무나 뛰어났어요. 항상 어머니의 기도와 능력으로 교회를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 후에 어머니께서 꿈속에 나타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환상 중에 보이고 음성으로 어머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음성과 그 환상 본 것대로 따르다가 그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들려주고 어머니가 보여준 대로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 이름 대신 어머니 이름으로 예배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설교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사이비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온 한국교회 그것을 공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복음성가 100장 2절에 그들도 복음성가를 쓰는데 100장 2절에 어머니 이름이 이판님이에요. 이판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판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위에 주 돌아가셨네. 이판님 찬양을 받으소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잠시인데 졸업을 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이단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하여 많은 신앙적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권위가 없습니다. 저는 권위가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사람이 신령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말은 다 100% 마귀의 위협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 외에 영적인 권위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단 유일한 권위는 바로 예수의 권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이름도 오직 유일하게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만을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많이 본다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금 못 박혀 죽었습니까? 목사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이름 이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두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만이 구원과 영생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가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름을 강단에서 캐리그마로 선포하기 때문이죠. 그 강단에서 캐리그마로 선포하는 그때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거지 강단에서 내려오면 영적인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과 제도 질서와 권위는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겁니다. 권위는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나 직분과 질서는 자기 직임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공동체 조직을 위해서 운행에 필요해서 임명한 것이지 권위는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권위는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인간을 굴복시키고 영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되어질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의 은총을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그 권세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변증하는 말씀입니다. 10일 동안 합심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오순절에 갑자기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큰 불덩어리가 보이더니 그 불이 120개의 혀로 갈라졌습니다. 그런 후에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와서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게 되어지자 베드로가 변증을 시작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오른손에 높여서 이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120명의 무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120명의 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세 곧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치는 작업을 인복을 떼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에 시작된 그때부터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대는 서서히 세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첫째는 피의 시대가 될 겁니다. 칼이나 창에 의해서 하나씩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피를 흘리는 시대가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이 땅에 계속될 것을 예수께서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이 표적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연기 기둥이 표적이 될 거예요. 즉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들이 개발되고 그것은 거대한 불과 연기 기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20절 말씀에 19절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므로 한번 사람들을 죽게 할 때마다 불과 구름 기둥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큰 전쟁과 함께 역사 속에서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땅과 하늘이 온통 암으로 뒤덮이는 날이 올 것이었어요. 이 날을 역사적으로 말할 때 다크데이, 암흑의 날, 흑암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나 아니면 백과사전의 흑암의 날 찾아보면 진짜 이 땅에 흑암의 날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이틀 동안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옆에 있는 물건조차 보이질 않는 흑암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1833년에는 온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는데 10억 개가 넘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어요. 온 세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온 하늘이 대낮같이 밝았고 사람들은 초중의 상태였다고 그 당시 신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영국, 호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땅에 큰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부으셨던 성령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이때 다시 붓기 시작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폭풍 같은 역사는 딱 2번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때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바로 1800년도 때였던 것입니다. 암흑의 날과 하늘의 별들이 10억 개 이상 떨어지는 초죽음과
회개를 경험한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다시금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을 주신다는 교리, 구원의 교리를 확증시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가 확증되어져서 온 땅에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 1700년도, 1800년도부터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성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땅의 선교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영생을 준 이름 예수를 전하고자 목숨을 걸고 세계로 사람들은 뻗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까지 그 주님의 복음이 도움이 되어지고 한국 땅의 영적인 각성이 일고 그러면 큰 폭풍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외에 하나님이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허락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의 이름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인류 초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인간이 어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갇히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과 십계명으로 언약을 하셔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 시내산에서 한 시내산 언약인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단 한 가지 예수의 이름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당신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전에 있던 계명, 십계명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예수의 이름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십계명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힘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에 첫 언약 십계명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인 예수님이죠. 그죠?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축복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은 새 언약으로서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두신 것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양자됨과 천국에 허락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늘 심령과 삶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 일에 심취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능력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모든 인생과 삶과 영적인 권위를 두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권위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가치에 영적인 권위를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없어지고 예수 이름만 남아야 돼요. 우리 박보명 목사님 그러면 안 되고 예수 해야 되죠. 아멘. 헤럴드 피켄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어요.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커지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부임을 받아서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따라왔죠. 따라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저들 속에만 남아야 될 텐데 헤럴드 피켄 목사의 이름이 저들 속에 담아서 날 따라왔으니 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속에 조용기란 이름이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속에 박보명이라는 이름이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속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만이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유일한 이름 예수. 이 예수란 이름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남아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30분이니까 적어도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일청 부르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백성들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넘었고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생명되어 능력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분명 되신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신 그 아름답고 귀하신 이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 그 이름에 주님께서 영생과 구원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걸으시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의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속에 남을 수 있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심장 속에 남을 수 있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남을 수 있게 주님께서 능력과 주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토록 주님 우리에게 부르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엔터스 까노로를 세시로 간다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수고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해의 한번을 주시고
일부러 하나님 아버지의 육정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저희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히 가다가 내버리 그들의 아벌라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대바는 무엇이냐 인파스의 땅으로들이 그들의 내면의 그들의 그들의 단판을 걸어갔고요. 즐거운 영적인 하늘의 오직 주님 예수의 거룩한 이름 위에는 없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이름 밖에는 아버지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데 가라마카라 인파스의 땅으로들이 가시고 가라마스라마 니кен 도로들이 가라마 니켄 덮어들이 가라마 니켄 코스타의 스마를 가라마스라마를 가라마 나만의 가라마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판의 가라마들이 가라마 니켄 덮어들이 가라마 나부터 있으라 가라마스라마 주님 이스라엘 가라마들이 가시고 가라마스라마 나타내 가라마들이 가라마 내면의 가라마 니켄 덮어들이 가라마 가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리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에 우리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